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장년부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장년부 사역에 부름받아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지역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었어요. 장애인 자녀들. 예를 들어서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면서 마침내 모든 기능마저 이제 꺼져버리는 병을 앓는 중학생을 데리고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엄마에게 업혀서 정말 그 경기도였는데도 마땅한 학교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날마다 통근하는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많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가정들은 어머님이 하루 종일 자녀 옆에 서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죠. 또 하나의 그룹은 불임을 앓고 있는 자매들이었습니다. 불임을 앓고 있는 자매. 예를 들어서 결혼 연차 9년, 10년이 지나가도 자녀가 없는 자매들. 불임을 겪고 있는 자매들의 그 심리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심리가 질투감. 저도 이제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저희 아내는 그냥 믿음을 하나님 주시면 때가 되면 주신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 안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믿음이 그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조해서 이런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TV 보다가 분유 광고 속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귀엽다란 감정이 안 들고 질투. 그래서 채널을 돌리는.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심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투의 마음.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자책감, 내 탓이다. 라는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매들의 마음이 이 육체적인 불임을 떠나 많이 황폐해졌던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몇몇 자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출산하고 이제 양육하고 잘 건강히 키웠지만 그런 어떤 자매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해버린 안타까운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불임 가정이었죠. 그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갔지만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창세기를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는 자신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13장에서는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더니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더 좋은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14장에서는 열강의 이 각축장에서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한들 정작 자신의 나이는 많아가고 자신의 이런 귀한 것들을 나눠줄 후사가 없다며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절정 속에 있는 허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제 그들이 나에게 쳐들어올 것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주님은 오늘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시되 가장 첫 번째로 이 말로 시작하십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며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그 방패라는 말을 듣는 순간 14장에서 치열하게 전쟁했던 그러한 어떤 공포 혹은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크다. 다른 영어 성경 보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 소돔왕에게 재물 하나도 받지 않았잖아. 너 그냥 너의 시간과 희생하며 롯을 구출했잖아. 근데 말이야, 사람이 너에게 갚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십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위로의 마음이 들었겠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 15장의 처음으로 12장부터 13, 14장까지 한 번도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져요. 1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표현도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주님 여호와,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전 자식이 없는데요. 여기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자식이 없이 지금 제가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다 한들 자녀가 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그래서 본문엔 하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15장이 되어서야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서 우린 주 앞에 우리의 그 기도하는 것 중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이, 우리 지금 한참 맥체인 성경통도 욥기 읽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거친 항변도 하죠. 전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도 또 뒤집어 보면 신뢰의 표현이에요. 신뢰. 정반대로 주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없어 혹은 깨닫지 못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참 많이 경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 사용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그런 우리 보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과 연관했을 때에 보편적인 이야기가 무엇이 좋을까 했을 때에 얼핏 떠올랐던 그런 본문과 연관된 그 노래가 그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아시죠? 거위의 꿈 모르시나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제가 알면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났지만 주 앞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근데 좀 너무 오래된 건 아닙니까? 2, 3년만 빨랐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거 아닐까 했는데, 오늘 저희 본당에서 저희가 이제 홍은초등학교 졸업식 장소가 없길래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대는 아니지만 특송을 부리는 아이들이 무슨 노래 부른 줄 아십니까? 거위의 꿈. 빙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 섬세하게 응답 주셨군요. 여러분은 감동 안 되시겠지만 저는 무척 감동을 받으며 거위의 꿈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주세요. 아주 자그마한 질문도,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는 듯한 질문도, 양심에 있는 질문들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지.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질문의 두 가지 부분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의 주제,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자녀 문제보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 주님, 혹은 자녀를 선물로 주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급의 내용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본문에서 내 몸에서 날 자의 원문은 네 허리에서 날 자란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시적으로 태어날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에 당시의 고대의 관례를 조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출신의 사람을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 뭉클했겠죠. 역시 그렇구나.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질문을 주님이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임하셨다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여 아브라함에 확증해 주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서울이라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 시골에 가셨을 때나 혹은 단기 선교 갔을 때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우리만큼 정말 하늘이 쏟아질 것만큼 별이 많지요. 몇 개까지 세셔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 맨눈으로 인간의 눈에 한 5,000개에서 6,000개가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팔레스타인 중동의 그 건조한 기후에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보일 텐데 밤마다 별을 보며 하나님 약속을 상기하도록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또는 네 자손이 별들처럼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평생 동안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5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의가 됩니다라고. 시작. 주님을 신뢰하면 의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로도 결코 불신의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결코 생각으로조차도 자신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혹은 조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열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요, 혹은 손주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았을 뿐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로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 혹은 진로 문제, 자녀의 신앙 문제, 자녀의 성품 문제, 그 어떠한 것고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주 앞에 이런 첫 단추를 놓으십시오. 주님, 이 자녀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상의 장소로 저희 가정에 잠시 보내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순간 자녀 문제에 대한 열쇠가 문이 열립니다. 제가 어제 어디 가정 신방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불임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거의 포기해버린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입양도 생각을 했지만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넘어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며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저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조금 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제 아내가 뭔가 종교적 특심한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입양의 열매를 맺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보면 주님이 제 아내에게 먼저 10여 년 전부터 입양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당시 제 아내가 빛과 소금 크리스찬 잡지에서 기자로 사역할 때에 입양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마음속에 그냥 잠재되어서 그냥 기도만 하다가 한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 결정하자라고 했었고요. 그거 한 5년 전쯤 되었고, 다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저희 공동체에 부름받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설교당에 오르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란 뜻은 바로 입양의 성령을 말하잖아요. 입양의 성령. 그러면서 이 설교단에 꼭 올라가기 전에 저 자리에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우리 가정에 보내어질 아이가 있겠구나. 어떡하지?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말씀과 더불어 뭉클하게.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단 올라가기보다 전에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 묵상할 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름까지도 주셨고, 마침내 귀한 생명이 저희 가정에 맡겨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주님이 주신 선물.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양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혈육으로 낳든 아니면 사랑으로 낳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자에게, 우리같이 별 볼일 없는 자에게,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무책임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비겁한 우리들에게 이처럼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를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저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는 분이든 자녀가 있는 분인데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혹은 그 자녀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고백 하나, 하나님, 이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 주님의 주권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결혼 후에 주실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딱 50대 50으로 육신으로도 낳고 또 사랑으로 낳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리 주 앞에 감사와 결단을 드린 밤이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요, 첫 번째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요, 두 번째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걱정보다 자녀를 친히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전 자녀가 없습니다라는 해답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주시지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미래도 보여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질문은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였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자녀의 미래마저도 계시하여 주시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13절과 14절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우선 내 자손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땅, 즉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답니다. 나그네. 또 이방을 섬기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은 400년 동안이나 우리 자손을 괴롭힌대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 왜 이렇게 불운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앞길에 이러한 불운이 있나라고 염려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단된 사람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연단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시작. 연단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왜 연단이란 부분을 유추했냐면요,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또한 우리 1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마침내 아모리 족속들 회개의 기회를 넘어버려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마침내 거룩을 표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의 부모의 관심사는 어떤 학교, 어떤 직장, 그리고 얼마를 버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내가 그 가정에 보내어질 내 자녀들이 거룩으로 연단되는가,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도를 지켜, 그 다음 보시면요, 의와 공도, 쉽게 말하면 순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셉을 예로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이상 철저하게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을 굴리셨어요. 감옥에서, 잊혀짐의 땅에서, 망각의 감옥에서 오해와 비방 속에 굴리셨어요, 요셉을. 왜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부모 품을 떠나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방 황궁에서 그 어린 10대가 순결을 택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가혹한 환경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과 우리 조부모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과연 고통하며 기도합니까? 공부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결혼 못해서? 아니면 이웃과의 자녀와의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기도의 포인트를 맞춘 것 아닙니다.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오늘 제가 오후에 오늘 한 언론 매체를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 회자된 그 문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었다는, 교회 장로들이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 방식으로 직분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한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과연 순결과 정직의 길을 선포하며 걸어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거룩으로 빚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문제에 대한 주의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만 거론했지만 주님은 네 자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내가 네 자녀 열방에 큰 재물을 얻게 만들 거야. 내가 네 자녀 열방을 징치하는 데에 사용할 거야 라고 감당 못할 약속을 부어주시죠.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저도 갑절로 응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자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 그럼 주님 제가 무엇로 이 땅을 상속받을 걸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러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5마리의 짐승.
작은 짐승은 쪼개지 못했지만 나머지 짐승들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쪼갭니다. 쪼개고는 바위 위에 널어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고대에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짐승을 죽여 반으로 쪼개고요, 언약 당사자들이 짐승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너 나와 계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당할 거야 라고 엄숙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언약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쪼개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흑암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은 회중은 시내산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시내산에서요, 하나님 어떻게 만주하십니까? 딱 이렇게 했습니다. 불과 연기로, 불과 연기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친히 이 언약으로 자신을 매이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일방적 언약이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 맺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이걸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아브라함은 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맹세하노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이 현장에서 느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지요. 급기야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하자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통하여 희생당하고 죽임당한 그 짐승들 사이에 있는 임재를 통하여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복수가 아니었구나. 전부 다 단수예요. 전부 다 단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그 후손에게, 내가 너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단수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바울이 해석해 주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결국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강의 각축장에서 승리케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 또 그 자녀에 대한 연단, 마침내 그 자녀가 열방을 징치하는 역할까지 하는 데에 사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또 앞으로 16장, 17장이 끝까지 아주 그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냐고요?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스스로 희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전날 밤 빵을 쪼개시며 또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저희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왜 큰 은혜인가? 이 왜 큰 의미인가? 그래서요, 자녀 문제로 시작된 나의 고통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며, 그럼 역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 가정의 간증이죠. 자녀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통하여 큰 장애를 알았는데 20년 가까이 정말로 누워서 투병을 하였는데요. 마침내 그 자녀를 통해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감격의 간증,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렸죠.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정에 대면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사회위원회 리더들과 함께 서울 맹학교 어머니 모임에 방문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녀들,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서는 답답하고 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들은 의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걸 깨닫고 있다라고,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들을 보며 행복한 동행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그 표현은 어느 문구 다음에 나오냐면,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녀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연단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주권을 갖고 계신, 바로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혹은 맡겨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으로 된 우리의 조상들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밭을 팔아 소를 팔아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러한 조상들의 그 기억들 우리는 되새겨 보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보다, 그 희생보다 더 큰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떠나가고 나서 아버지 이 땅에 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마음 모아 드리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는 비록 없지만 나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큰 곤란과 염려에 빠질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줄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문제의 한복판 안에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선한 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요,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 되어 주 앞에 나아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